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다 같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복음의 선포를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똑같은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위험 속에서도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세상은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를 결코 반겨주지 않습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뱀처럼 지혜로우면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상황을 분별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세상의 방식대로 타협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으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그러나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 교묘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아예 미련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입니다. 때로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마저도 지혜롭게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안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전도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직하고 순결한 모습이 곧 복음의 빛이 됩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길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무서운 세상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냐면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바를 담대히 말했고 복음도 두려움 없이 전하며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어떤 이들에게 불편했고 결국 누군가가 그를 제거하려는 극단적인 행위, 즉 암살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강연 중에 연단 위에 있을 때 총에 맞았고 그 순간 그의 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의 죽음 때문에 오히려 그의 말과 역량을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미움받는 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증언이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어지고 축복과 영광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도 함께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갑작스러운 반대 또는 위협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지금 내 안에서는 무서움이 이런데 물러서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로 할 때,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안전, 상황을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숨기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앞에서는 담대함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8절에서 2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당하는 박해는 단순한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고발해서 총독이나 임금 앞에 세우지만 그 자리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 말씀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영어가 부족해서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이 있었던 때 말입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나 은행에 갈 때나 식당에서 주문할 때나 누군가 말을 걸면 혹시 내가 제대로 대답 못할까? 창피당할까? 걱정했던 순간들 기억나십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 곁에 항상 통역사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또 때로는 낯선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말씀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학문 없는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군가 거절할까봐, 혹은 내가 말을 잘 못할까봐, 또 나를 미워할까봐 우리는 망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말하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려는 그 한 걸음만 내디디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심지어 위험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서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순결한 삶으로 빛을 비추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멋진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알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시지만 동시에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미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할 것을 몰라 두려워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담대히, 순결히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